우리가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 세계적인 프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손흥민 이런 이제 선수들이 있죠. 그들의 연봉은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 뭐 천 단위도 갑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그 프로들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어린애로 태어나요. 처음부터 뭐 축구 선수로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본부터 합니다. 그냥 패스하고 뭐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고 그 되게 이제 축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여자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끝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그 기본기를 계속 합니다. 프로가 됐어도 기본기를 또 연습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뭘까요? 오래 못 갑니다. 지루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Q 문제가 아니고 누가 끝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벽돌집을 짓습니다.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기초를 세우고 이제 우리 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빨간 벽돌을 쌌습니다. 여러분 그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벽돌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쌓을 때에 그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옆에 것하고 일자가 되도록 위하고 일자가 되도록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쌓아야 합니다. 그게 기술자도 우리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수십만 개를 쌓으면서 그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벽돌 하나로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가죠. 대부분 이제 새로운 마음, 또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 못 가요. 이게 문제의 대부분. 이게 그냥 진득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차근차근히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뭐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한 내용이고 또 뭐 그 내용 속에 오늘 설교도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본 관점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 이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이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라는 말이나 때가 나와요. 계속 때가 나와요. 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열 처녀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처녀 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등불은 다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름병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기름 병에 넣어가지고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만 병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다. 그 신랑을 맞이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하면서 내가 올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돈을 이제 맡겼어요.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한다.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십억 나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마 1달란트가 한 10억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10억 주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5달란트 그러면 50억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사업할 만해요, 안 해요?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5억도 없는데 사실은 1억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금을 이렇게 대줬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가서 일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쉬워요. 아니 자금을 다 대줬는데 종들 가서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 배를 남기잖아요. 1달란트가 문제죠. 묻어둬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여기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이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야기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이걸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거기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가 사실은 종말입니다. 이때가 천국이 완성되는 때예요.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세 비유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는 데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뭘 바라보냐?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1절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약속이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소망해야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소망과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가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는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온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요새 뭐 다잉 표현 많이 쓰잖아요. 웰빙이 아니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좀 우리가 정신 차리잖아요. 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한때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나갔다가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일할 때도 있지만 또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게 뭐냐?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삶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맡겨준 그 삶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맡겨진 삶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면 2024년 우리에게는 때가 없잖아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금 중에 최고의 금이 뭘까요? 다 현금이라 그래요.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이 없는데 현금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이에요. 오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올해 여러분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왜 오시죠?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요. 오셨어요.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럼 뭘 하시죠? 거기 보니까 각각 구분하신대요. 구분. 이 구분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평가하고는 구분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구분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요. 절단입니다. 절단.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고 그러면 떡국 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떡방아 떡집에 가서 이제 떡을 빼잖아요. 이렇게 빼면은 어느 정도 딱 오면은 기계가 탁 잘라요, 안 잘라요? 탁 자르고 또 길이만큼 자르고 또 여러분들이 약간 말랑말랑해가 집에서 칼로 잘라요, 안 잘라요? 그 자른다는 뜻이에요. 절단이라는 뜻이에요.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구분을 하죠? 어떻게 따로 떼어놔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양과 염소는 전혀 다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저는 염소는 키워봤어요. 양은 그냥 주인이 가면은요 목줄해가 끌고 가지 않아도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옵니다. 양은. 염소는요 팔딱팔딱 뛰고 지 마음대로 뛰어놉니다. 그래서 염소는요 목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에 이제 아버지가 갔다가 이제 옛날에는 들판에 가가지고 그 새 말뚝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박아놓고 돌아올 때 끌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일은 안 했는데 이제 한두 마리 아버지가 이제 키우고 했어요. 그럼 아침에 이제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끌고는 가야 되잖아요.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딱 앞발을요, 발톱이라 그럽니까? 이걸 딱 뻗깁니다. 딱 이렇게 되고요, 목에 힘주고는 안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큰 염소는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작은 것은 뭐예요? 그냥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발톱이 아프잖아요. 잘못하면 빠지니까. 그러면 그때 따라와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으로 그냥 목자가 가니까 따라가요. 질질 끌려가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발도 빠지고 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염소와 이 양을 구분하면서 그걸 사람에다 어떻게 비유하죠? 악인과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의인에 한 거죠.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양과 염소를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내 인생의 기준입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가치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복이고 성공이고 영광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심각하게 무너져갑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하와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내가 알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해도요 남자 여자친구 다 있어요. 그리고 서로 허용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좋고 즐거우면 행복하면 그 기준이에요. 그냥.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평가 구분하실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는 문제예요.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압니다. 내 인생의 기준의 가치가 뭐냐는, 가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시대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럼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기둥이라는 거잖아요. 기둥이 몇 년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나 뭐 싫어 그러고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집 다 무너지잖아요.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기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아주 그 강한 콘크리트로 막 철근을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세웁니다. 왜?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유행되는 기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자, 세 번째 오늘 내용의 이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구분을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양에 속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는 건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뜻. 그리고 왼편은 틀렸다, 그러다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기 임금이라고 나오죠. 앞에는 인자라고 나오죠.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축복을 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너희들 복 받아서
왜냐? 그러면서 3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또 표현하는데 37절 봐요. 이에 의인들이 그러죠. 양이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제가요 이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첫 번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고향 교회의 구자연 장로님이셨어요. 30대 후반에 장로가 됐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당시 그 부모님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콩나물 있죠? 그 콩으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되게 집에서 이렇게 내려서 물 내려가지고 콩나물 했잖아요. 근데 공장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 이제 근사님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 장로님의 어머니 천분성 근사님. 제가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식품 가게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그 구자연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회사를 이제 굉장히 크게. 그 우리나라 초기에 식품 업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고려식품이라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외에도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이 구자연 장로님은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진짜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할 정도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연락하고 지금 나이가 80 정도 되셔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제가 몇 번 초청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구자연 장로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졸업을 했는데 갈 수는 없고 돈도 없고 집에서는 쫓아내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한겨울인데 얼마나 추워요. 그때는 보일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의자 2개를 돌려가지고 합치면은 침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스펀지 뭐 까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의자 위에 까는 거 뭐라 그래요? 지금은 여기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데 스펀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걸 2-3개 이제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자면 얼마나 한겨울에 추워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제일 끝까지 했거든요. 하고 일어나 보니 옆에 진짜 비싼 그 쇠무, 그 안에 털이 있고 막 그런 코트를 놓고 간 거예요. 이 구자연 장로님이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요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 입었을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늦어가지고. 근데 장로님이 오라 그러더니 등록금 주시더라고. 가서 다시 등록하라고. 등록이 됩니까?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는 못 가고 청강생으로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제 기숙사비를 그 장로님이 다 내주셨어요. 졸업을 했더니 장로님이 너 유학 갈래? 라고 조금 물어보더라고. 장로님, 학교 졸업하는 것매도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농촌교회 우리 개척할 때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 농촌 목회할 때 모아서 돈을 조금씩 처음 장로님이 대준, 이건 하나의 뭐 감사의 표현이죠. 제가 모아가지고 장로님께 보냈어요. 너 왜 이런 거 보냈냐? 장로님, 한 번이라도 내가 등록금, 원금이라도 한번 갚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는 항상 제가 장로님 그때 그 코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줬어? 몰라 나?
실제로 몰라요. 지금 저하고 뭐 나이가 거의 뭐 15살, 20살 가까이 되는데도 친구처럼 지내요. 연락하면.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나눠요. 계속해서. 야, 참 정말 훌륭하셔요. 한번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안 오신대. 안 올 것까지 막 온다 했다 또 안 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 형편에 맞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수와 양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슨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기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했다고 자기가 대단히 큰 걸 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구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지극히 주님 보실 때 작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유혹이 뭔 줄 아세요?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진짜 자기 이름이 거기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해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 그 부목으로 있었던 문태식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다고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작년 말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기적이 뭐냐? 여러분 그 개척한 교회 갔다 왔잖아요. 봄에 3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1년도 안 됐죠. 아마 한 7, 8개월 됐을까요? 목사님 3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지금 이 시대에 전 개척교회 안 찾아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는데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절대 부흥에 관심 갖지 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랬더니 문태식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안교회 있을 때 이거 배웠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거 배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목사님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강조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거기에 목표를 세우면 일은 하나님 하신다. 그게 작은 게 아니다. 그게 바로 큰 일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유혹받는 거예요. 뭔가 크게 또 나도 크게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굴 위해 하냐면 누굴 위해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유혹에 빠져버리면 어때요? 주님이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은요 됐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예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한 알이 제대로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썩어질 때 거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 특히 그래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라. 좋은 거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러 나와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 해보겠습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지켜요. 항상 늦어요. 친구들 놀러 간다 그러면 가버려요, 그냥. 김장김치 담으러 간다고 그냥 가버려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고, 미국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오늘 특히 청년들 같은 젊은이들, 꿈 이야기를 해요. 아주 큰 꿈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요? 거의 대부분 폐기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꿈이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지속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꿈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내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그리고 예배 드리러 또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그 1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면 큰 일이 이루어질까요? 또 요새 여러분 백해무익한 술, 담배 보세요. 악한 습관에 빠져가지고 생활 습관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가족들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비전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는데 직장 가서도 이웃과도 큰 꿈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해 싸워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충성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섬기지를 못해요. 배려하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여러분 큰 꿈을 세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 허리 둘레나 좀 다이어트 해라. 그것도 안 되면서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뭔 큰일을 하겠다고.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죠.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비전을 가진다고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자기가 속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그 무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비전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망하는 거 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장을 한번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까지.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어때요? 주어진 일에 충성다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노예로 끌려갔지만 청지기로 섬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그런 걸 통해서 위대한 총리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결코 작은 걸로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 내게 주어진 작은 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어디에 주의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일이 뭐예요? 주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의인이라 그러면서 복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염소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영벌에 들어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정말 내가 내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 모든 사람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우리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같이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같이 보이고 장로, 권사, 집사같이 보이죠. 밖에 나가서가 문제예요. 집에 가서가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바꾸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실 때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한다는 내용이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옷 없는 사람에게 우리 옷 하나 줄 거 우리 집에 없습니까? 차고 넘쳐요, 옷장에. 목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물 생수 한 병 못 사줘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쉬워요, 여러분. 힘든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 찾아가는 거 여러분 누가 못합니까?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보이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진짜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거기에 붙은 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잘리면 말라 죽습니다. 꽃 피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해 지나면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위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 전부 다 소비해버립니다. 허비해버립니다.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차이가 뭐죠? 기름병 하나 준비한 거예요. 바카스병 하나에 예를 들면 기름 준비한. 그 일 못합니까, 그거? 근데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0억, 20억, 10억을 맡겼어요. 장사해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가 배로 남기잖아요. 한 달란트는 뭐예요? 묻어뒀어요. 묻어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도 않듯 하는 사람이고 난 그런 사람을 알고 땅에 묻어뒀는데 당신 그거 가져가시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맡겨준 종인데 상실해버린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잘못돼요. 생각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핑계가 많죠. 왜 핑계 댈까요? 예수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들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교회를 섬기고 식구들 섬기고 성도들 섬기게 되잖아요. 뭔 자기 목을 세우고 교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심각하게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없는 삶은 내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